오늘 말씀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전신갑주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말했나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까지는 입는 옷이에요. 옷을 입고 준비한 상태일 뿐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쪽에라도 하나가 뚫어진 게 있으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걸 타고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전신 갑주를 입은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그 무기가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믿음이 아니고는 능히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을 대적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있는 믿음이면 좋겠죠.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서부터는 우리는 실질적인 영적 싸움 속에 사는 자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예수님과 연합된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뿐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한가?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오직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왜 표현을 했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검은 적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무기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사망 권세자의 마귀를 이 칼로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되는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말씀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이거를 begotten son 이렇게 영어로 해놨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어요. 1장 3절을 가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왔는데 이분을 스스로 사는 분의 영광, 빛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독생자 생명이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스스로 사는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인 조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그 영광은 그 영광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빛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 천지를 지을 때는 우리가 성부해서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인자의 모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근본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이 아들도 생명이 그 안에 있게끔 하여 주셨다. 이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담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셨어야 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빛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표현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왜 성령의 검으로 표현했느냐라는 거죠. 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죽이는 무기예요. 마귀를 진멸하는 무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빛이 와야 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생명이 와야 돼. 사망을 물리치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두움과 사망을 물리치는 무기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표현된 건 마귀로 진멸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검의 말씀이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어디서 진멸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는 자기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어주는 척하고 죽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그가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신 거야. 사망 권세,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버릴 권세를 가지고 그냥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스스로 사시는 생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드러내신 거야. 부활함으로 생명을 드러내니까 사망 권세가 진멸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이 무기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진멸된 것이 십자가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자라면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로 물리칠 수 있고 진멸시킬 수 있다.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요한복음의 1장 4절에도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한 말씀으로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으라 하고 주님이 빛으로 임하신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빛이 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사망 것을 다 진멸해서 내가 쫓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심령 속에 어둠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어둠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어둠이 있나 빛의 예수님이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빛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빛의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면 그 빛의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어둠을 능히 물리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승리하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검은 쪼개서 나누는 역할을 해요. 검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과 빛으로 쪼개져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36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빛이 되심을 나타내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해요.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이 모든 의미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뭐 손에다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생각이 어둠을 잘라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서 어둠을 잘라내야 되고 여러분 입술에서 어둠이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한다면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와 권세,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를 위에 역사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의 영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 무력화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력화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무력화되어져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할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력화되어졌다. 아무리 저기서 공격하는 것이 산처럼 크게 보이고 어마어마한 거인처럼 보이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력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무력화시켰다면 나는 믿음으로 당당히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홍해를 걷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것을 말해요. 그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어져서 마귀의 권세를 가르고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 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길을 건너는 자는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갈른 다음에 건너게 안 했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물이 말라서 서게 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발을 요단강물에 디디는 그 순간에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내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광야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여는 자, 십자가를 안내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험난한 광야가 있어도 내 앞에 아무리 깊은 바다가 있어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검으로 역사되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을 쪼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우리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일로 치든 절로 치든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쪼개지는데 세상에 가장 날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쪼갠다는 얘기는 어떤 권세도 그 앞에 쪼개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게 관절이에요. 뼈와 뼈는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한 벽돌과 벽돌이 한 몸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 몸으로 지어져 갈 때 뼈와 뼈,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었는데 이 뼈 사이에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 신앙, 세상에서 얻은 지식, 방법, 이론, 이런 것들이 역사되어져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의 말씀이 다 쪼개신다는 거예요. 쪼개서 육의 것은 다 잘라버리고 십자가에 죽은 믿음의 보혈이 그 뼈와 뼈 사이에 붙으면 그 뼈와 뼈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둘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연합되게 된다. 그 다음에 골수는 뭐예요? 뼈 안에서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요.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생성이 되어져야지 더러운 피가 생성이 되어지면 육체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믿는 자들 속에 더러운 피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우리 안에서 육적인 걸 생각하고 육적인 것에 마음이 있고 육체의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요. 그 골수에서 독을 만들어내고 있어. 육의 비오스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양식을 서로 나누면서 육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은 만들어내요. 하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나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역사되어진다면 그 골수는 몸에 유익한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것들은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온 다음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으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져야지만 됩니다. 드러내져서 육적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진멸이 되어야 되죠. 진멸을 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드러나지 않고는 진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보배 피로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심령 속에 이 더러운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쪼개져서 없어진 자가 성령의 검을 가진 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배된 자, 그가 하나님의 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의 검이라 그랬었죠. 사람들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막 칼질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준 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사용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진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첫 번째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였어요.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세상에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누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와서 하신 것은 로마의 권세 밑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거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그 의가 잘못된 것인 것을 드러낸 것이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로마를 진멸을 해버리고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건져내셨나요? 아니었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그 일을 이제 사도들에게 맡기신 거죠.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빛과 어둠, 참 생명과 육체 생명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이나 치유의 사역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검의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심령 속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은 쪼개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쪼개진 어두움을 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어둠을 내어 쫓은다면 내 의의가 없어져야 돼요. 잘난 척하는 입술에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버리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옳게 하시는 빛의 일만, 생명의 일만, 복음의 일만이 옳은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인,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 검을 가진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성령 안에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악함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모든 말들을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을 구하여서 모든 육적인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계율과 악독한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러한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귐이 있는 자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귀는 거. 그래야 뼈와 뼈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아기가 젖을 많이 먹으면 자라나죠. 근데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단단한 식물,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기를 씹어 먹으면 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경험하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참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무슨 역사가 있잖아요. 14절의 끝부분 연단을 받아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가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가 전부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알기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똥처럼 쓰레기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잡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다가 연단을 받고 그거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 그거 다 받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하였지만
그것을 그가 감당하겠다 했어요. 바알세불이라 그러고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하물며 너일까냐. 너희가 정말 내게 속하고 내 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조롱을 받고 이런 걸 두려워하려면 지금 포기해야죠. 하지만 우리 포기할 수 없는 건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연단을 받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령의 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사망 권세를 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 메시아임을 나타낸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가진 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 땅의 지혜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하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땅의 강한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자, 그런 자가 십자가의 돌을 붙잡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면서 연단을 받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간 계시록 2장의 서문화 교회가 그와 같아서요.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너희가 그 환난을 잘 이겼다. 그러나 끝까지 잘 이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잘 통과한 자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생명 때문이었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로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를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영광과 존귀를 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잠을 안 자고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 안에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어둠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마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내 심령 안에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악한 것이 나한테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도 쫓아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부로서 다시 오실 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25장의 3절에서부터 4절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으되 기름은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지만 기름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충분히 담아서 밤이 다 맞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자를 말하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여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들은 의를 행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건 어두움에 속한 것이고 의의 길을 행하는 건 빛에 속한 것이니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의의 길을 행하면서 어둠은 없는 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심령이 된 사람이에요. 골로새 4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거 기도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내 영이 깨어서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방비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어두움을 불을 밝히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삽니까?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까? 그게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 속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항상 감사가 계속되는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찾는데요. 굶주린 사자 앞에서는 뼈도 추리지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참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너무나 릴렉스돼 있어요. 전신갑주 입지도 않고 있고 검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막 깜짝될 때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제가 젓가락 한 짝을 들고 있더라고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젓가락으로 이러면서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진전이 돼서 포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삼치창이기니까 이제 한 개보다는 나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요만한 식칼을 갖고 있어. 조금씩 진전이 되더라고요. 나중엔 장칼을 주셔서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갖고 있어도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더니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갑옷을 잘 개서 놓고 장칼도 칼집에 껴가지고 고위에다 놔두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옷은 입어야 되고 칼은 빼서 계속 써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모르겠으면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영적 상태가 어떤가? 칼을 칼집에 꽂아 놓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헤매는 거예요. 언제라도 먹힐 수 있어요. 내 남편을 먹힐 수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주님이 저를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마귀가 날뛰는 거예요. 이 손에 면도날이 있나 봐요. 날뛰면서 손 한 번 이렇게 휘두르는데 휘두를 때마다 사람 얼굴 앞면이 싹 갈려요. 눈도 코도 없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피가 뚝뚝 흐르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날뛰면서 사람들을 다 휘젓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막아주시는데 사방이 두꺼운 나무가 돼서 빗장이 걸려진 대로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완전히 무장이 안 됐나 밑으로 손이 요만큼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틈이 있어요. 글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손이 막 들어 난리쳐 나는 그 안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주님 예수님 어떻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죽이려고 날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렸어, 찬양했어, 기도했어, 헌금했어, 봉사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 안에서 모든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성령의 검으로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온전히 단 하나라서 나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고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주인으로서 좌정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서서 내 생각, 내 마음,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타나도록 사는 자, 그가 성령의 검을 가진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종의 자세에서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산성이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요 그분이 나의 지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검이시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된 상태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안 돼 있다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길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소망을 가지고 칼을 가진 자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자로서 매 순간을 걸어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서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겸손한 사람, 기도에 힘쓰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